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이며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비천하게 취급당하는 죄인을 상징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하영록이라는 회장님이 2017년 12월 19일 날 극동방송에서 했던 간증입니다. 그는 심각한 심장병으로 32살에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심장을 기증받기를 기다리는 2년 동안요, 성경을 3번이나 통독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은혜가 있었든지 자기 몸에 맞는 적합한 심장을 기증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조금 전에 입원했던 어떤 여자가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로가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단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도 일주일 안에 수술받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도 저를 살릴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의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은 그 여자는 살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또 간호사는 물론 병원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까지도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더라도 관계없이 그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기도의 힘은 크지요. 예수님 안 믿고 오직 과학과 의학만 믿던 주치의 아이젠 박사라는 분도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안 하던 것을 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자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기도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난 그는 훗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내가 없어도 되는 걸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임을 깨닫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도 딱 집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시작하는 18장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춰서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비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큰 주제를 가지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그만 거는 바로 설명이 되지만 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나 여러 가지 사건을 걸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한 것만 딱 뽑아서 가지고 해석하면 그 큰 주제를 설명할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오류,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어디서부터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왔으며 또 앞으로 어디로 이어지는 중간에 있는 이야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종말론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요, 잃은 10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주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과 그 대상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16장에 와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요, 천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될 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의 배경과 그 징조를 누가복음에서는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이라는 것처럼 행동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요. 그러나 그 행동을 보면 진정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선포가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솔직하게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메시지이지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고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인 십자가를 암시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큰 주제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공평한 의, 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12살 이상만 되면 이제 성인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럼 오전 9시에 기도 시간이든 오후 3시에 있는 기도 시간이든 하루에 한 번 이상 규칙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의무사항이죠. 또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은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지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자세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해주고 있지요.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멋있게 기도하는 그 모습, 또 멋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사람들이 잘 듣고 볼 수 있도록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랑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째, 남의 물건을 뺏거나 간음하는 사람과 달랐다고 자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옆에서 기도하는 세금 거두는 세리 같지 않다고 자랑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 번째로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을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수입의 11조뿐이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요, 물건을 사면 판 사람이 이득을 봤으니까 그 사람이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이 잘못해서 11조를 안 드리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을 해서 그 사람이 드려야 할 11조를 물건을 산 자기가 대신 더 낼 정도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보다는 형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할 것인데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자랑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이 안 했지만 난 그것까지 다 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내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례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 뜰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저 구석뱅이, 잘 안 보이는 구석뱅이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처럼 얼굴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죄스러움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활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면 볼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한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기억했는지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세울 조건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뿐이 없었다는 것을 세례는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제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한 고백이 그거다, 그랑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강도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살펴본다면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세례의 인생보다도 더 험하고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은 오늘 세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지은 죄가 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뭐죠? 예수님은 그 오른편 강도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오늘 세리에게 내린 은혜와 같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할 정도로 큰 죄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끙끙거리고 고백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움츠려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신 것 같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떠나서 당시에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포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은 마땅히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을 칭찬했어야 하지요. 반면에 율법을 안 지킨, 어긴 세리를 마땅히 책망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에요. 바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했던 것에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자기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미쳤다고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다란 주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한 주제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이 비유를 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요, 세리라는 놈은 남의 물건을 착취하는, 그렇지요. 세금을 예를 들어 10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자기 힘을 이용해서, 로마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200만 원을 받아내요. 그리고 한 150만 원은 로마 정부에 주겠죠. 50만 원은 자기가 받아먹는, 그러니까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불의를 행한 죄인, 로마 정부의 강압적인 힘을 자기가 이용을 해서 억눌렀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했던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어려운 자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요, 누가 죄를 얼마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신실하고 겸손한가를 보고 판단하셨다는 말이지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넘어서, 율법에 따라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정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엎드리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용서해 주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가 단정을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같은 것이죠. 누가 많이 졌다 적게 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리가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성전에 가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을 바리새인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세리처럼, 그래 죄는 많지만 네가 회개했구나, 그래서 너가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다 라고 인정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 신앙생활에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그냥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 못된 사람, 자만하고 교만에 떠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딱 집어서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리는 인정을 받고요, 죄사함을 받은 건 물론이고 은혜까지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의인이라고 아주 믿고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그냥 버림을 당했다는 이 무서운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서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2000년 역사, 4000년 역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먼저 십계명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하나,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회개하면 다 용서에 이른다 라는 십계명의 그 정신, 아마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유일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름을 예수라고 져라. 이는 그가 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실 자기 백성을, 하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하늘 백성을 그들이 이미 지어서 죄 속에서 묶여서 속박당하고 있던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죄 용서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고 구원의 본질적인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엊그저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진짜 네가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은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기 때문이죠. 마치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는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처럼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딱 그 말씀만 드렸어요. 굳이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변명도 안 했다는 것이죠. 저 죄인 맞아요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랑을 했죠. 교만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것 강제로 뺏는 사람, 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이도 않은 걸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란 표현이 거기서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저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부다 청년 비유도 때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요, 세리를 아주 낮은 자, 저놈은 죄인이야 라고 자기가 정죄를 해서 멸시하면서 자기는 형식적으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래서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시작을 했지만 거짓된 감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무엇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무엇을 안 했어요, 제대로 다 했지만 나는 안 했어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에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요,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정확하지요. 맞지요. 그러나 영적인 구원은 선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선행을 말씀하셔요. 착한 일을 말씀하셔요. 남 돕고 남 이해해주고 이런 것을 권장을 하셔요. 그러나 그게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믿음 자체,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믿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인정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이런 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의 비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믿는 자,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이에요. 거기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건지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겸손이에요, 겸손. 진정한 겸손은요, 자기가 없어져야 가능한 것이죠. 자기 자아가 없어 내려놔야만 겸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요, 겸손한 척을 해도요,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비굴하게 엎드리는 척하는 그런 겸손으로 위장한 오만이다. 오만에 불과한 짓이다. 한마디로 장난이다 이런 얘기죠. 남을 정죄하고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겸손, 그것 또한 가짜라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요, 겉으로만 자기를 낮추고 남 앞에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척하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반대적으로요, 교만이 겸손에 반대되는 말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의 행동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려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삶이 천국으로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올바른 신앙은요,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생활이 돼야지 종교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뭐예요? 형식적으로만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 관습, 또 종교적 행동은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져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껍데기만 남는, 형식주의만 남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자기를 낮추면서요, 온전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와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